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8편 17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문, 여호와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면 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길 닦는 일,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걸 평탄케 하는 그 도로 정비, 길 닦는 일에만 우리 열심을 다해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미리 내다보고 성령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다윗은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이 사단은 어떤 하나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다윗은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목숨을 빼앗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15살짜리 그 소년 하나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울 왕이 직접 창칼을 들고 다윗을 잡으러 나온 겁니다. 얼마나 죽음의 고비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13년간이나 긴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경책이라는 단어가 나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집어넣었어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어 쳐넣어도 그래서 내 생명은 건들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다윗은 시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 문들은 예루살렘 그 성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 문이 시간이 되면은 밤이 딱 이렇게 닫히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침이 되면 이걸 또 열죠. 그 파수꾼들이 그 문에서 문 지키는 파수꾼들이 문 열고 닫고 하는 걸 그렇게 계속 거기서 파수꾼들이 이제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문들아 그 문을 열지어다. 이 문이 이제 닫혀 있으니까 그 문을 열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문이 이제 들려 올라가는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문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림절날 예수님 오시는 그 도로 정비, 길 닦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낮은 마음, 골짜기 패인 마음, 또 어떤 자존심, 또 열등감, 또는 교만감, 높은 사람 교만을 말하고, 또 낮은 이 계곡은, 낮은 곳은, 이거는 열등감, 이런 그런, 자기의 어떤,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작업을 했죠. 쉽게 얘기하면 회개한다고, 우리 삶을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청소도 하고, 회개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열심히 한 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셔야,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그래야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 삶 속에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 나타나면서 원수도 사랑이 되고 잃은 모습 일고 용서도 되고 또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고 온유와 겸사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성탄절을 뭐 10번을 지나고 20번을 지나고 30번을 지나고 80번을 지나고 50번을 지나도 여전히 성탄절 지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내가 내 판단 죄로 오염된 마귀의 손잡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도 대림절이 다가오면은 또 뭐 지난 한 해 우리가 알고지 이제 모르고지 이제 다 용서해달라고 또 회개한다고 그러고 뭐 금식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대림절을 도로 정비와 길 닦느라고 또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장 문은 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은 그 여호와의 문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정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그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 잃은 것을 잃고 용서하라, 또 온유하라, 겸손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말을 듣고 네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그러면은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너는 도로는 열심히 닦는데 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삶, 그래서 착각된 믿음 생활하죠.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죄가 없어져가지고 나에게는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받았다 이러고 착각하고 다니는 겁니다. 막상 주님 오시는 날 그 헛된 믿음, 그 착각된 믿음은 모두 주님이 모르신다고,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 수차 너희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난 그냥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하고 짝짝꿍을 사느라고 불법을 행했다. 네 생활에 내 판단 따라서 여지껏 용서도 못했고 사랑도 못했고 여전히 비판 정지하고 그 입술이 뚫렸다고 그냥 함부로 그냥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질머리 내고 소리 질러내고 그리고 살아왔다. 네가 뭐 목사냐? 장로냐? 전도사 권사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내 떠나가라. 성 밖으로 내 던져버리죠. 자, 예수님 오시는 날 성 밖은 뭘까요? 성 밖과 성 안.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오시는 거죠. 공중에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죠. 우리 성 밖 가면은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계시록을 보면 그 성 밖은 이 태양계가 멸망된 곳이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수정 유리로 만든 완벽한 그 성, 어떤 공해도 어떤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성이죠. 유리성이죠. 유리로 만든 정금성이죠. 그 밖으로 내 던진다는 것은 이 지구가 불타고 별들이 불타고 태양이 없어지고 하는 완전 아비규환에, 우리가 지구촌에서 뭐 며칠 전에 화산 폭발 난 거 보니까 꼭 지옥불을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성 밖은 그 지옥불이 용암이 펄펄 넘치는 그런 곳이 성 밖이요.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가 던져버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게헨나라고 이제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아무리 지나고 성탄절을 아무리 지나고 뭐 성탄절 예수님 오셨다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뭐 캐럴송을 부리고 또 뭐 성탄 장식을 하고 뭐 길 닦는다고 주님 오시는 게 예비한다고 난리 법석을 쳐대도 정작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오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성탄절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종교행사 끝나고 또 버릇처럼 신성처럼
그래서 마귀 손 붙잡고, 그냥 죄로 오염된 내 생활에 매판단단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비판 정지하고. 그렇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하면서도 입을 삐죽이고 다니고, 뭐가 잘렸다고, 까제 눈 뜨고 다니고, 뭐 눈 새처럼 해가지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 거. 그 사람은 성탄절을 지금 30번을 지나 50번을 지나 80번을 지나도 꼭 그 모양 그곳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나를 구원받는다고. 예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느냐 말이야. 십자가만 바라보면 죄가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느냐 말이야. 난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는 모른다고 한다 말이야. 이게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준다. 여호와의 문. 자, 그 여호와의 문. 오늘 본문 시편 118편 20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문은 하자르 야훼라는 하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자르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집의 문이 아니라 성전의 문, 성막의 문, 새 예루살렘 성문을 말할 때 하자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자르는 여호와의 성전문, 예루살렘 성전문을 하자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하자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냥 하자르가 있고 하자르 야훼가 있어요. 하자르 야훼는 바로 성전문과 새 예루살렘 성전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르가 성읍의 문, 성막문, 왕궁문, 성전문인데 야훼 하자르가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의 문, 또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루살렘 성전문을 야훼 하자르라고 합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뭐를? 말씀을, 로고스 말씀을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자르 야훼, 여호와의 문, 교회 문,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 또 내 말씀을 듣는 자,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4장 33절,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하자르 야훼, 새 예루살렘 성 문 앞에 인자가 지금 오는 것을 너희들 알아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까 말씀드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전문이죠. 로고스 말씀의 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 말씀의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나와 함께 먹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임재해서 너를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 아들, 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가족 만들겠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문, 우리 교인과 신자들의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대체부터 말씀, 로고스 말씀. 다시 말하면 로고스 말씀이 문이다. 하자르 야훼다. 여호와의 문이 로고스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면 예수님은 그 문을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 넓은 문이 뭘까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마귀와 태초에 에덴 동산에부터 죄를 심어놓은 그 유전인자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타고서 나한테까지 들어온 그 유전인자의 뇌세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
그래서 그 오염된 회개하지 않은 내 뇌세포의 생각, 감정,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모두가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 안 하고, 회개하면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데, 로고스 말씀을 따라가고 퓨니마 성령을 따라가는데, 회개 안 하니까 새로 내 생각 내가 하면 반한다.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고 장로 원사 집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길은 열심히, 도로 정비를 열심히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좁은 문은 뭐냐? 그 문은 바로 로고스 말씀의 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의 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좁은 문이고, 이런 것이 이런 용서하라. 이게 좁은 문이에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이게 좁은 문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 좁은 문이에요. 오리를 가게하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이 좁은 문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입에 근질거려가지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좁은 문이에요. 항상 기뻐라. 이 좁은 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항상 기뻐합니까? 기분 나쁘면 좀 성질 노래내고 불평도 원망하는 인간인데 항상 기뻐하라니. 이 좁은 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은 하박국처럼 없고 없어도 감사하라.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좁은 문이죠. 근데 이 좁은 문으로 우리가 안 들어가요. 그냥 넓은 문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막 살면서 평생 그냥 구원받았다고, 도로 정비를 열심히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된 믿음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문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문, 보석으로 만든 문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진주문이 있는데 그게 보석으로 만든 문이에요. 진주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조개살 속에 모래알이나 유리 쪽에 들어가지고 그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살을 찢어서 그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가지고 그게 아물고 해서 그 진액이 나와서 뭉쳐진 게 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석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석문은 12보석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건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그 용암이 바위돌을 녹이고 모래를 녹여가지고 그 불순물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용암이 솟아오르는 힘을 가지고 흙 속에다 팍 쳐넣어가지고 매몰시켜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1000년이지 2000년이 지내가지고 수정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비치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게 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석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흔적도 없이 죽어서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도 100%의 투명하고 맑은 보석이 됐을 때 그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은 그 여호와의 문, 로고스의 문, 그 말씀의 문은 의인들만 들어간다. 의인들이 들어가리로다.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문, 로고스 말씀의 문은 보석처럼 다듬어진 의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석 깎기 하려고 원수를 보내요. 어떤 때는 남편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식놈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아니면 직장에서 내 상사나 그 직장 사장이나 원장이나 또 기업주나 또 직장 동료가 원수가 돼서 보석 깎기 하겠다고 금강제처럼 단단한 그런 왼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보석 깎기 들어가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고. 그냥 내 깎으라고. 하나님이
이 왼수를 보내니까 천사를 보냈구나. 야, 나 보석 깎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셨네. 할렐루야. 아, 이것도 깎아주셔. 저것도 이게 내 놈이 보석이 되는데, 안 깎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난 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뭐 튀어나온단 말이야. 불평 건너에 튀어나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너가 여기서 안 돼? 그러면 버릇다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그 불과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적과 끓이는 땅을 40년간을 뺑뺑 돌리면서 보석 깎게 하잖아요. 안 깎여요. 두 사람만 깎여요. 여호수아 갈렙만 깎여요. 나머지는 안 깎여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 다 죽고 보석 깎게 하다가 다 죽어버린 말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이 모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기쁨 뺏기지 않고 감사 뺏기지 않고,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면서 그냥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두 사람, 그 사람만이 적과 꾸리는 땅에서 들어가 기업을 받을 수가 있었죠. 여호와의 문은 이 보석처럼 다듬어진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자, 의인들이 누구냐? 차티크라는 단어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뭐 착하고 뭐 선하게 사는 게 의인, 그런 그 의가 차티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 이건 개인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토라를 지키고 실천하는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따바로의 말씀과 로고스 말씀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말씀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임재하고 말씀이 임만을 해가지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바로 차티크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차테크의 의인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 2024년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차테크의 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의인이 돼야 로고스 말씀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문 밖에서 내 마음 밖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로고스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나주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은 내 믿음 생활은 훨씬 쉽지요. 그 전까지는 내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냥 도구 삼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길고 용서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게 만들고 그런 그 전혀 새로운 삶,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바셀리아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 가족이 되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종경사만 치렀단 말이에요. 길 닦기만 하다가 세월만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내 생각에 가는 문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되는데 예수 믿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얼마나 넓은 문이에요. 근데 좁은 문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없는 대로, 내 판단 대로. 오직 로고스 말씀, 그 하자르 야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그 문이 생명의 문이다.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지옥이다. 이 좁은 문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좁은 문은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 말씀의 문, 이 좁은 문,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야 차테크의 의인의 삶을 사는데 이건 안 들어가고 자꾸 넓은 문,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 살면서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고 해. 내 노력으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사처럼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옳고 그른 것 따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비판 정지하고 그냥 잘났다가 머리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광화문 내거리에 그런 사람 많이 나가지고 오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이 대련절 기간만큼은 좀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며 돌아다닙니다. 이걸 좀 점검하면 부끄러워서 못 다녀요. 부끄러워서. 모르니까 그러겠지.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 넓은 문은 사망의 문이고 멸망의 문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이 차티크의 문, 하자르 야훼의 이 로고스 말씀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려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하자르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잠을 자고 아침에 밥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심각하게 표현하면 독사의 뱀이 또아리를 들고 너를 잡아먹고 오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죄에 그냥 뱀에게 먹혀가지고 그냥 뱀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 앞에는 이 죄가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마귀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마귀를 다스려라.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이걸 불순종해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을 선악과를 따먹고 이걸 불순종하니까 카인이 안색이 변하면서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비극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면서 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난 완전히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고 내가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 왜? 매일같이 이 죄가 엎드려 있는 걸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래서 죄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하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뱀모가지 흔들며 다닐 거예요. 나 구원 완성됐고 내가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과 성령을 만났고 내가 성경 13권을 쓴 사람인데 말이야. 감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돌아다니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십자가 나를 못 박아 죽인단 말이야. 24시간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죽이고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근데도 난 넘어질 수가 있다. 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왜? 매일같이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안 열리면 교만해요.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함부로 그냥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런 모두가 정말 하자르 야훼, 여호와의 문, 로고스 말씀의 문,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첫 번째,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라.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이죠. 우리는 입술이 열렸다고 그냥 함부로 짓거리 된다. 함부로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지.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실수가 다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실수할 수밖에 없다. 마귀가 매일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온전한 의인이 차티크가 되었을 때 차티크가 된다.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마. 우리 혀에 재갈을 먹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거는 내 생각에 내가 매판을 나오는 뱉어내지 말아라. 그거는 넓은 문이다. 그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고 사망으로 향하는 문이고 멸망으로 향하는 문이다. 예수님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고 해요. 입을 열어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라가나 하지 말아라. 바보라 하지 말아라. 그 미련한 자로 하지 말아라. 너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야. 파수꾼을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가 변으로 나가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죽이는 독이 나오고 여기서 온갖 더러운 죄가 나오기 때문에 뱀의 혓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불이다 이런 얘기. 더럽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비판하는 말, 불평 원망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차티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어버린다. 더러운 사람 만들어버린다. 죄가 있으면 성령도 임하지 않고 문도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문이, 로고스 말씀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로고스 말씀의 문이 열린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고 앵크라시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입술의 문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 로고스 말씀의 문, 이 차티크의 문으로 들어가라. 여호와의 문으로, 이 의인의 문으로 들어가라. 차티크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차티크의 의인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의인들, 차티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차티크가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 머리 계신 교회의 문도 열리지가 않아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한테로 들어올 수 없어요. 문 밖에 서가지고 문만 두드려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2024년 대림절, 성탄절 아침에 올 때 금년에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만 두드리게 하다가 돌아가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문을 세워놓고 이 로고스 말씀의 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2025년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로고스 말씀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가지고 원수 사랑이 나타나고 이를 모시고 용서가 나타나고 비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나타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평양을 바라보고 넓은 그런 마음,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막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부양성, 충성, 온설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여호와의 문을 여시는 의인들의 삶, 이 차테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